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봉화의 완성에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특별히 미주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캐나다 밴쿠버와 또 텍사스 휴스턴 또 유튜브로 다른 연결되어 있는 우리 하와이와 또 특별히 산호세와 또 특별히 현장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되며 참된 크리스마스의 의미들을 회복하고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중요한 축복의 주간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의미는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라는 말이 합해져서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미사라는 말, 그러니까 예배, 제사 그런 의미가 합성되어져서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은 이제 크리스마스의 의미들을 사실은 너무나 많이 놓쳐버리고 퇴색됐기 때문에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안에 있는 분들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들, 깊은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많은 사람들을 좀 살리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12월 달에 되면 가게나 거리마다 너무 흥겨운 크리스마스 캐롤도 막 퍼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수들이나 또 개그맨들이 또 웃긴 캐롤도 막 부르기도 하고 하지요. 또 많은 연인들이 크리스마스 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연말에 서로 크리스마스 카드도 이렇게 나누고, 심지어 일본 같은 데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서양의 명절인데 연인들끼리 선물 교환하는 날, 우리나라 같으면 11월 11일이 뭐 빼빼로데이, 그래서 10일 일자가 4개가 있기 때문에 빼빼로 먹는 날이다. 그래서 뭐 빼빼로를 만드는 과자 만드는 회사에서 뭐 그런 날을 만들기도 하고, 또 화이트데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탕 나눠준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날을 만든 것처럼 지금 크리스마스에서는 의미가 너무너무 퇴색되어 버렸죠. 사실은 뭐 그 의미보다는 뭐 산타클로스가 이제 착한 아이들한테 선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루돌프 사슴이 끌고 있는 썰매를 타고 와서 굴뚝 타고 내려와서 뭐 이렇게 선물을 준다. 그래서 뭐 우리 집에는 굴뚝이 없는데 크리스마스 때 그 산타클로스가 내려오지 못한다고 우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뭐 선물을 많이 받으려고 양말 엄청나게 긴 거 막 이렇게 걸어 놓기도 하고, 저도 어릴 때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제 선물 받으려고 벽에다가 양말을 이렇게 걸어 놓고 했는데, 기다려도 이제 선물 넣어주는 산타클로스가 안 와가지고 졸고 났는데 새벽에 딱 일어나니까 선물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산타클로스가 와서 넣어놓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거기 넣어놓기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또 예전에 뭐 게임들도 하고 선물 교환도 하고 또 새벽송을 한다고 우리 교인들 집집마다 새벽에 초를 들고 나가가지고 기쁘다 구주오셨네 막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또 뭐 초코파이라든가 뭐 초콜릿이나 뭐 이런 거 주면 그 걷어가지고 와가지고 또 나눠 가지고 가고,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들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날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사나 뭐 여러 가지 일에 분주한, 심지어 뭐 불신자들이 더 만끽하고 누리는 날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분명히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인생은 변화되게 돼 있고 참된 행복과 참된 축복은 반드시 시작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과연 어떤 날인가, 그 진정한 의미를 뭐 크리스마스 예배 때 더 깊이 또 나누겠습니다만은 또 그 의미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려고 하면
원래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원래 모든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어요. 물고기는 절대로 물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고 결국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뽑히게 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계속적인 고통을 받다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뽑힌 나무를 살리는 방법은 빨리 뿌리를 땅에 내리는 방법이고, 물을 떠나 있는 고기는 그 어떤 것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어요. 빨리 물속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걸 보고 창조 원리라고 그러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왜 만드셨냐?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었어요. 그것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인간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존재로, 아들과 같은 존재로, 절대적인 완전한 축복을 받는 존재로 만들었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어떤 문제도 없고 완전한 축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불행과 문제와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사실은 죽어갑니다. 원인 모르는 저주재앙과 또 여러 가지 우한 질고와 고통 속에서 계속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고 있는, 돈이 많아도 고통을 받고 있고 돈이 없어도 고통을 받고 있고, 공부를 잘해도 공부를 못해도 각양 똑같은 다양한 문제 속에서 왜 이렇게 고통받으며 진정한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이 없냐? 그거는 굉장히 성경이 간단하게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떻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지, 왜 인간이 지금 고통의 연속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 운명저주 팔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을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 문제 배경에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먼저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늘에서 천사들을 먼저 창조했는데, 그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비기기 위해, 대적하기 위해 하늘에 있는 천사들 3분의 1 정도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깁니까? 이기지 못하고 실패해서 이 땅으로 떨어진 상태에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들을 보고 인간을 넘어뜨리고 실패시키기 위해서 공격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만히 봤더니 아담의 최고 관심사가 바로 하와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리고 하와가 주로 관심을 가졌던 짐승이나 동물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동물 사이에 대화나 어느 정도의 그 교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뱀 속으로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하와와 대화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근데 이 원인을 알려고 하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행위 언약을 하나 아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들이나 모든 것은 네가 통치하고 다스리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물론 이때 죽는다라는 의미를 아담과 하와가 정확하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령 죽는다라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려운 약속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씩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라 그러면 생각해놓고 따먹으면 되는데 그냥 먹지만 않으면 돼요. 굉장히 쉬운 약이고, 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있는데 먹지 말라.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막 먹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에덴 동산의 풍성한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약속을 왜 주셨냐면, 그 언약을 왜 주셨냐? 네가 동물들에 대해서, 피조개에 대해서는 대리 통치권을 받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됐지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라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축복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고 주신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와야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굉장히 부정과 비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러면 정확하게 아담과 하와는 언약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상태였는데, 이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가 대답하는 대답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틀렸습니다. 약간 희미해요. 동산 중앙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어느 나무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덧붙였어요.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만져도 돼요. 따도 돼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먹지도 말라가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애매한 말을 하고,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했어요. 원어에 보면 정령 죽으리라는 죽으리라 두 번이고, 하와가 말한 죽을까 하노라는 한 번만 말했습니다. 이게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고 자기 생각대로 더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빼는 대답을 하게 되니까, 그때 이 사단이 그것을 파고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결단코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뱀은, 사탄은 결단코 죽지 아니한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저는 예전에 그걸 왜 바보같이 따먹었을까? 안 먹으면 되지. 근데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김없이 따먹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 한 개를 먹으면 100만 원을 주겠다도 아니고 1000만 원을 주겠다도 아니고 1억을 주겠다도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아담과 하와에게는 매력적인 거냐? 시편 8편 4절에 8절에 보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다른 원문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웠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보다 높은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근데 저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저걸 먹지 말라고 한 데에서는 저걸 먹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셨을 것이다. 그 속임수에 속아서 먹게 돼버려요. 그 순간 인간에게 임했던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웠던 영광이 다 떠나버리고 인간은 육체가 돼버려요. 남편에게도 줬고 아담과 하와가 같이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므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숨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마 보고 계셨을 거예요. 하와와 뱀 속에 들어간 사탄과의 대화를. 그때 하나님 왜 개입하지 않았냐. 그 유혹을, 그런 어떤 거짓된 딜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믿음을 가지고 보고 계셨을 건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말을 믿고 범죄한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을 정확하게 보면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사탄이 미혹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죄를 범했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육체가 된 겁니다. 모든 인간이 고통받을 수 없는 원인 세 가지가 사탄 문제,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죄와 저주 문제, 그리고는 하나님과 단절돼서 육체가 된 문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인간에는 모든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고통이 오기 전에 해답을 바로 주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담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와한테 물었더니 뱀에게 핑계를 댑니다. 근데 뱀에게는 하나님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흙이라는 말의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인간을 삼키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이 됐고, 그때 바로 하나님이 해결책을 줘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 몇 개가 나옵니다. 뱀이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그리고 뱀의 후손이 나오고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뱀은 뱀 그 자체라기보다는 사탄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자는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동정녀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뱀의 후손은 사실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심지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불신자들 포함된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 되겠죠.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제 저주가 시작됩니다. 그 당시에 여자의 후손이 뭔지, 뱀의 머리가 박살낸다는 말이 뭔지, 그리고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이 뭔지, 이 세 가지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해답을 주시고 바로 고통이 시작됩니다. 큰 고통이 시작되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또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일평생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농사를 지어도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육신의 고통의 문제, 환경의 문제, 그리고는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고통들이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심지어 그 저주가, 재앙이 계속 후손들에게 내려가는 저주들이 사실은 오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직전에 또 한 가지를 하는 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그날에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짓지도 않은 짐승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정령 죽이는 최초의 죽음, 최초로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대로 죽게 되는 사건, 또 희생제사, 피를 흘리게 되는 사건, 그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그 짐승은 정확하게 어느 종류를 말한 거라고는 창세기 3장에는 없지만 4장부터 보면 아마 양이었을 확률이 가장 큽니다. 그 짐승을 죽여서 정령 죽이고 피가 똑똑똑 흐르는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능력을 가리고 있던 무화과 나무 잎을 벗겨버리고 입혀주세요. 그게 장차 인간의 모든 수치와 능력과 제약을 덮어주는 피제사의 의미, 또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표적인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은 사탄의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야 되고 발꿈치가 상해야만 되고, 창세기 3장 21절에 피제사, 희생제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언약을 가지고 사실은 인간이 쫓겨납니다. 그때 하나님에게 떠나버렸거든. 그때부터 인간은 태양이 하나님인가, 달이 하나님인가, 피조물을 가지고 종교 우상숭배적인 사탄의 공격으로 귀신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우상숭배나 종교를 만들어서 기도하는데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도 나타나서 응답해 주다 보니까 그 응답을 받고 만들어진 게 우상숭배여 종교가 나왔고, 우상숭배 하는 만큼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귀신도 보이고 귀신 소리도 듣게 되고 정신이 고통을 받게 되고 신경성, 정신성 문제가 오고 마음에 공허가 오고, 내성적인 사람은 자기를 자학하고 비하시키고, 외향적인 사람은 막 폭력과 남을 죽이고 남을 막 괴롭히는 형태로, 그러다가 육신적인 질병이 막 암이,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우한 질고가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도 돈을 벌어도 고통뿐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자녀를 낳는데 자기에게 임했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적인 질병까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더 강력하게 대물림이 되고, 그러다가 죽어버리는데 결국은 지옥 가는 게 인생이 됐고, 이걸 불신자들이 운명저주 팔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착하게 살면 될까, 철학을 통해서 종교를 가지고 우상숭배를 가지고 부적을 하고 특별히 기도를 하고 수만 가지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묶여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사실은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존재가 필요한데, 그 여자의 후손은 과연 누구일까?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분은 과연 누구일까?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는 그 의미를 완벽하게 성취할 분은 누구일까? 그게 사람들의 궁금한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에 대한 기대였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발꿈치가 상하게 될 자를 메시아라고 불렀고,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39권인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많은 제사장 이야기를 하고요. 대선지서, 소선지서에는 수많은 선지자들 이야기를 했고, 시편과 열왕기상과 역대상하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분류를 해보면 수많은 제사장 이야기, 수많은 선지자 이야기, 수많은 왕들 이야기. 그럼 왜 성경에는 그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야기를 했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새 직분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게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세 직분을 합한 이름을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런데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선지자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고 죽었어요. 수많은 제사장들은 양과 염소나 소를 통해 일시적인 죄 해결을 반복적으로 하고 제한적인 제사를 하다가 죽었어요. 수많은 좋은 왕들도 일어났지만 솔로몬, 다윗, 히스기야 왕들도 적들을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백성들을 보호하기도 했지만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하게 해줄 수 있는 왕은 없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주신 이유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가 와야 된다. 그럼 왜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 와야 되냐? 인간의 근본 하나님을 떠나게 된 문제가 세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사탄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시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된 선지자, 이 세 직분을 합한 이름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만 돼요. 죄 없는 몸으로. 그리고 왕이라는 말은 아까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고 3일 동안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내용이 녹아있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냐?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 오신 날, 참 선지자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를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박살내고 승리케 하기 위해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요. 참된 왕으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바로 메시아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사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날이 사실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대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 제사장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머리에 세례를 받으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정령 죽어주심으로 사실은 소와 양의 피로도 우리의 죄가 해방되고 깨끗하다고 했는데 보배로운 어린 양의 보혈이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지 못하느냐.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번의 제사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이루는 딱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요. 인간은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며 사는데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단번에 영원히 승리케 하는 날을 여신 날이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죠. 그러니까 사실은 크리스마스라는 날이 왜 기쁜 날이냐면 이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표가 시작되는 날이고 인류에게 찾아오는 모든 죄와 저주가 영원히 해방되는 날이 시작되는 날이고 사탄의 권세가 이제 완전히 박살나는 날이 시작되는 날이 사실은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 있냐? 남자와 여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에요. 이 땅에 남자와 여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태복음 1장 20절에 23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이죠. 왜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단번에 영원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것을 열지 못했냐? 모두 다 구약에 나왔던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단편적인 선지자직만, 단편적인 제사장직만, 단편적인 왕직만 했지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직을 이루려면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 그 직분을 감당해야 그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즉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분.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왔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증거로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죄 없는 몸으로 오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셨고 죄와 저주를 영원히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켰다. 그 증거가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예배드리는 날, 그리스도께 온전한 예배가 시작되는 날,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작의 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시작되는 날이 이제 열린 겁니다. 이거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 믿음의 선진들도 보지 못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도 보지 못했고 다윗 왕도 보지 못한 사건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우리는 2000년 전 크리스마스를 통해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린 역사 이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초대교회 시작하셔서 이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영원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사탄의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세 가지 문제로 파생돼서 나온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미래 문제, 내세 문제, 수만 가지의 문제들은 이미 다 끝나버린 문제가 될 수 있고 삼례가의 선을 이루어서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어 있고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묶여 사지 않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하고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게 없고 내가 궁핍에 있더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함께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왔기 때문에 궁핍에도 괜찮고 돈 많아도 돈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이 오기 때문에 남편을 통해 자녀를 통해 돈을 통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받았던 그런 일시적인 기쁨이나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기쁜 이유는 그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됐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히 우리에게 임하는 죄와 저주가 영원히 끝나고 해방되는 날이 시작됐기 때문에 일평생 사단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종로로 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완전히 깨뜨린 날이 됐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최고의 의미를 가진 날입니다. 단순하게 크리스마스 캐롤만 부는 것이 아니라 영접지 않은 사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영원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겠다는 시작,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내 앞에 눈에 보이는 산적한 많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주와 복음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돼 있고 이미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영접했다면 그 그리스도를 더욱더 누리는 비밀은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제자운동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또 오신 이유 하나가 더가 뭐냐면 신약 성경의 주제, 마지막 남은 주제와 방향은 다시 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길이라는 이 복음이 다 증거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고 그분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축복이 저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 66권의 전체의 맥락이고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진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싶은 분들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시고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더욱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림으로 어떠한 문제 시험 앞에서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로마를 변화시켰던 그런 응답처럼 우리는 당대생을 완성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제 기도를 영접지 않은 사람들은 따라하시고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예수를 더욱더 그리스도로 깊이 누리는 마음으로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히 승리하는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나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셨고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와 부활로 해방시키셨고 나를 공격해왔던 사탄 마귀 귀신을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하셔서 지금 내 마음문 앞에 성령으로 와 계심을 믿습니다. 마음문을 엽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참 선지자로 나의 참 제사장으로 나의 참 왕으로 지금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내 남은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 마음속에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떠보십시오. 아무나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고 기도할 수 없고 또 입으로만 또 잘 따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순한 영접이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진심으로 또 중심으로 나의 주인이요 왕이며 이분의 소원과 뜻을 위해서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모든 족속 천하 및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 증가하는 그런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이번 크리스마스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왔던 죄와 저주, 고통들이 더 이상 죄와 저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게 될 때 그 어떠한 문제도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이미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문제 속에서 기도가 깊어지고 그 문제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고 결국은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시간표를 쫓아서 해결되거나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최고의 한 주간, 최고의 일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